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 넘치도록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 생명이 주를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연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납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선포합니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아멘. 우리 기뻐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주님께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십니다.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에서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 내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생명을 주셨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승리하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는 예배,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며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이기심과 또 자신의 영달과 정욕에 매여 살고 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과 그 영광과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로 저희들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저희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들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양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저희들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 찬양 콘서트와 간증 집회에 저희들 회개와 감동으로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2년여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에 갈급했던 모든 성도들, 우리 목양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힘차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진수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같은 말씀과 영적 능력의 기도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기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주일 목양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구리시를 행복도시로 변화되는 단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그 열정을 축복해 주시고 감당하는 사역에도 7배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악기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양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 부활 영광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모든 말씀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이렇게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가 광고 후에 공기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구원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하나의 미간이 땅에 묻혀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새롭게 살아나더니 많은 열매 맺었다네.
샬롬, 4월 1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시행 지침에 따라 4월 18일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 현장 예배는 좌석에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단, 마스크 착용은 기존대로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교회 오신 분들께는 부활절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블 시편 필사 성경을 제본하여 더 플레이스 카페에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성함을 확인하시고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저녁 찬양 예배에는 행복, 은혜, 충만 등의 CCM을 작사,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 콘서트와 간증 집회로 드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월 24일 주일 3부 예배 후 1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평광교회에서 평북노회가 진행되며 오후 3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본교회 김종현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주일 또 귀한 아침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승리와 또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선포했지만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본당이 떠나가도록 우리 이 구리씨가 쫑쫑 울리도록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보고 지면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예수님께. 아멘. 우리 시원 찬양대 아주 열창을 부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죠. 우리 한번 큰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김예안 우리 처음 우리 아기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헌하기도 하겠습니다. 아기이자 성도님입니다. 우리 김은국 이은혜 집사님 가정에 귀한 우리 둘째 아들 예안이 오늘 처음 성전에 나와서 우리 잠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잉태하고 또 10달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또 잘 자라게 하셨다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아들의 평생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고 손과 발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들과 또한 좋은 교회와 좋은 영적 리더를 만나며 때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에게 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게 하시며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우뚝 선 길로 걸어가며 담대히 주의 복음과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평생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같이 영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또 부활절날 이렇게 또 오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날 오랜만에 오신 분, 또 처음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 모두 예수님의 부활로 초대합니다. 풍성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고, 또 처음 오신 분 중에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고 교회에서는 기념으로 떡을 나눠 드립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다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못 드려서 안타까워서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고, 시편 필사 여러분 이렇게 잘 써주셔서 내용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신 것이 시편이 두꺼우니까 아주 책답게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나다 순으로 저희들 잘 진열해 놨으니까 쓰시면서 받은 은혜, 또 보관하고 또 읽으시면서 받은 은혜가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에게 오랜만에 우리 콘서트,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 지금 요즘 한국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뭔지 아십니까? 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봉헌할 때 하는 찬양, 그 은혜. 찬양대에서도 하고 찬양팀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하고 뭐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냥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작곡하신 우리 목사님, 송경민 목사님과 사모님 다 연주가 하십니다. 또 같이 음악가 몇 분이 같이 오셔서 콘서트하고, 또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담백하시고 간증을 잘하셔서 아주 어떻게 해서 이 찬양이 나왔는지 그 간증을 하면서 콘서트를 하니까 오늘 안 오시면 후회하십니다. 저녁 5시에 이제 인원 제한이 저 풀렸으니까 많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모처럼 시간 내셔서 저녁에 우리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평북 노예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북 노예 소속인데, 오전에 노예는 저희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 다녀오겠는데, 오후 3시에 저희 교회 김종현 전도사님이 안수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딱 오셔가지고 교회 이게 교인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그래도 교구하고 또 음향 방송 담당하시고 어와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아주 좋은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내일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버스로 1시 반에 목동이어서 멀어서 3시인데 가려고 하니까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가실 분들은 1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 그 감격과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그 부활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부활되신 그 생명의 주님을 마음껏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담겨있는 구원을 확인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공간 안에 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온라인 저편까지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부활의 승리의 생명의 능력이 전달돼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절날 특히 감동이 있습니다. 영적 감동이 있고 오늘 예배 3부 예배 때 더 특히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도대체 이번 부활주일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매년 부활절이 찾아오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질문이 잘못됐다. 너 출발이 잘못됐다. 질문을 바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마음이 좋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들려줘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설교를 네가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예수님, 무슨 설교를 제가 했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라.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설교는 구원에 관한 설교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교회 처음 온 분들에게, 예수 처음 믿는 분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초대하는 그 구원에 대한 설교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묻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설교이고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혼자 하셔도 되고 입으로 아멘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대답의 진실을 아실 거예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지금 나의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마지막,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를 제일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남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설명이 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가 언제 찾아왔는가, 언제 왔죠? 밤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죠. 누구를 언제 만났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가 메시지죠. 왜 만났는가? 왜 하필 그 시간인가? 왜 밤에 혼자 몰래 찾아왔는가?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왜 밤에 예수님을 몰래 혼자 은밀히 찾아왔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좀 더 주석을 붙여서 설명하자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원은 이스라엘 최고의 입법기관입니다.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최고 고위 공직자라는 소리예요. 최고 고위 공직자고 이스라엘의 탑 레벨에 있었던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소리죠. 국회의원이고 최고의 지성인이고 탑 위치에 있으니까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 경건주의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한 사람, 성경 구약에 있는 율법을 철저히 삶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걸 넘어서 성경을 잘 아니까 제자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엘리트, 최상위 계층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고 영적으로도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예수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만난 그 그림, 성화를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화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얼굴이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반대에 있는 수염이 덥수룩해 난 할아버지 같은 분이 니고데모입니다. 대부분의 성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삶의 경륜이 많은.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40대나 50대, 60대 정도의 삶을 많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훨씬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즉 종합적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 계층, 최상위 계층의 부자, 가진 게 많은 사람, 모든 것을 이룬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도 탁월하고 성경적으로 해박하고 믿음이 좋고 예배를 늘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남부러울 게 없는 다 이룬 그 사람이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게 우리가 3장 1절과 2절을 읽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이 모든 걸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은 왜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청년 예수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지위도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예수님, 뭐라도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 왜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그것도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존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까? 답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뭔가 영적인 믿음의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구약을 꿰고 있는, 구약을 외우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신앙이 으뜸인 사람인데 예수님이 거듭났다고 하는 얘기를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다시 인간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봐서 니고데모는 전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해박했는데, 매주 아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텐데 니고데모는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은 껍데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만,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없는 채로, 거듭나지 않은 채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교회 다닐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교회 다니는 걸까요? 교회가 좋아서 나오시겠죠. 교회 싫어서는 뭐 억지로 나오시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믿음 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좋거든요. 교회 사람들은 좋거든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해주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교회 모임은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청소하고 또 밥해주고 또 땀 흘려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봉사를 좋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니까, 나를 믿어주니까, 나에게 책임을 져주니까, 나에게 이런 책임을 맡겨주니까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찬양을 하니까, 연습을 하니까, 노래가 좋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노래를 잘하니까 사례비를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행사가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소풍도 가고 콘서트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야외 예배도 가고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고 재밌으니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축구하러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족구하는 게 좋아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밥 먹는 게 맛있어서 나오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진짜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있는가, 거듭났는가 라는 게 진짜 문제인데, 니고데모가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오늘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십니다. 3절과 5절입니다.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정확하세요. 두 가지를 딱 얘기하시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안 봤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성령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거쳐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옛 본성이 죽고 옛 죄성이 죽고 새로운 본성으로 천국 심의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통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주 잔혹하게 죽였던 사람이, 그냥 찾아서 죽인 정도가 아니라 집문을 두드려서 집안을 수색해서 찾아내서 죽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깨부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하고 죽자마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집니다. 전국으로 다 도망가요. 교인들이 죽을까 봐. 근데 다메섹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걸 알고서 다메섹에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이제 죽이러 가는 겁니다.
교인들을 잡고 교회를 부시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그 시간은요 길지 않았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섬광 같은 빛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 30분에서 1시간의 그 짧은 만남이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3일 후에 눈을 뜨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진짜 변한 거죠.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는 훌륭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딱 3일 만에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나 빨리 바뀌고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나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고 아무리 자기가 말해도 12제자도 안 믿을 만큼 이 사람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그런 체험, 그게 예수님 만난 체험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다시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이 변화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의 옛사람이 진짜 죽었는가? 다시 돌아가는가? 돌아가지 않는가?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체험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옛 습관이 다 죽었는가? 떠나갔는가?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태워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내 옛 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거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제 이 말을 거듭난 분은 알아들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거듭나 보지를 않았으니까. 바뀌어본 분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변화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술이 그날로 딱 끊어진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바로 끊어졌어요, 술이. 20년 동안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맛이 쓰다고 담배를 안 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옛 생활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런 게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고 잘생긴 사람들이 부럽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게 부러워지지 않기 시작하는 이상한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변화,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증상. 찬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찬양이 들리는데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막 쏟아져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설교가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한번 들어와서 이게 기억이 그냥 나요. 생각이. 목사님 설교가 다 내 얘기 같아요. 하나하나 쏙쏙 너무너무 잘 들어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인가, 어느 회사 다니는가, 학력은 어딘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그런 거 보고 다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 예수 믿는가? 교회 다니는가? 교회 안 다니면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평생 성경을 공부했는데, 자기 안에는 지금 저 젊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 안에 있는 저 생명력이 자기 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물어보러 온 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회적 신분, 영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진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저 생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싶어서 이 젊은 예수에게 와서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 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면 뭐 하겠어요? 나도 살아야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도 살아나는,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자격과 그 자유함과 그 새로운 태어남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보다 긴급하고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금년표 주제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보세요. 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 거예요. 하나는 개역개적이고 하나는 표준 세번역인데 개역개적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똑같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데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보고 싶어도 안 봐요. 이제는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없어졌어요. 자, 표준 세번역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다 떠나간 거예요. 이미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갑자기 아멘이 약해지신 이유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거룩하게 변화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성품, 옛 자, 옛날 사람들이 내 안에 다 이미 죽었음을 믿습니다. 살아나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송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승리인지, 얼마나 큰 우리의 희망이요 복인지,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영생의 소망, 거듭남의 능력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죄성은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휘둘렸던 내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으로 멋지게 가볍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인으로 자랑스럽고 기품 있고 당당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찬양의 예물, 거룩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을 가진 예물, 주여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깃발을 붙잡고 싸워나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 도움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부에 손을 대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바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병환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걸음과 여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특별히 아픈 환우분들 병상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